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 아주 교양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사생활이 드러났습니다. 은밀히 자주 다니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이 나왔고 그의 내면을 기록해 놓은 일기가 발견되어서 그의 심정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의 실체를 알고 난 후 모든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알려졌던 모습이 철저히 위장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았었더라면 좋을 뻔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구두쇠로 소문나고 인심이 박하기로 평판이 안 좋았던 어느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은 힘들게 살면서도 주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살았고 생을 마감할 때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분에게는 후에라도 삶이 알려져서 그에 대한 평가가 바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실체가 알려지는 것이 다행인 경우도 있고 불행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세상을 대한 하나님의 입장 등 모든 것을 다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알리신 것이 잘하신 일일까요? 잘 못하신 일일까요? 세상에 어느 신도 하나님처럼 자신을 세상에 알린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성경에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과연 잘하신 일일까요? 잘 못하신 일일까요? 타종교와 비교해 볼 때 기독교가 상당히 비판을 받는데 기독교가 받는 비판, 그와 유사한 비판이 타 종교에는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독교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은 있지만 개불교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왜 기독교가 받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그 이유는 타 종교에는 신의 뜻이 계시되어 있지 않고 신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신의 독단이냐 배려냐, 신의 뜻이 합당하냐 안 하느냐 그런 의견 충돌이 없습니다. 왜? 애시당초 알려진 것이 없으니까. 타 종교에서는 신의 사역, 신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신이라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논쟁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계시가 없으니까 비판받을 일도 없고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논쟁이 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신의 뜻을 모르니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를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허구한 날 논쟁의 대상, 특별히 비판의 대상이 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 맞느냐, 성경의 계시의 책이냐 아니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독재다, 하나님이 편파적이다, 하나님이 잔인하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별별 트집을 다 잡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랬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랬고 저기서는 저랬으니까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는다, 하나님 자기 스스로 모순에 걸렸다라고들 말을 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성경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아무런 시비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차라리 성경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경을 주신 것이 잘하신 일일까요? 잘 못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인간을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트집 잡힐 내용이란 하나도 없고,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비판받을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비판과 왜 논쟁과 왜 트집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오해와 왜곡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말을 할 때는 앞뒤를 맞춰 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명색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앞뒤도 못 맞춘다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마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구절들은 실제로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비판을 우리 성도들이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전에 나왔던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에서도 중세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나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로빈 훗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도 교회는 아주 악마의 소굴입니다. 서양 영화만 그러느냐? 아니요. 우리나라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도 성도와 교회들이 행하는 말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라는 것을 살짝 좀 비판하는 식에 나왔었고, 7월 달부터 개봉될 파괴된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주인공이 목사입니다. 목사의 딸이 유괴를 당하는데 그 딸의 유괴 앞에 목사와 목사 부인이 얼마나 비현실적,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비적용성을 약간 언급하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인간의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서
우선 내가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시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 바람을 불게 하셨고 물이 물러가게 하셨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다시 바다에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이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세계를 향하여 행하신 평상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피조물인 그 바람에게 불게 하셨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갈라지게 하셨고 다시 흐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것에 대하여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장면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이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 이적에 행하는 것들을 신들처럼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것들을 신들로 섬겼느냐? 그것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고 그것들을 막을 대책이 없었다. 그것을 다루거나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신들로 섬겼습니다. 왜 애굽이 그것을 다룰 수 없었고 왜 애굽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의 바로왕이 그들의 창조자가 아니었고 애굽의 바로왕이 그것들의 주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이적에 해당하는 것들을 단지 말씀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루실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자요 하나님의 그것들의 주관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어느 것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피조물들은 피조물이지 신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이 근본적으로 발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10가지 이적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창조자인지 누가 세상의 주관자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깨달아야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셨고 그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행하셨습니까? 즉 하나님이 무슨 수단을 쓰셨습니까? 무슨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무슨 조치를 취하셨냐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풍을 불게 하셨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을 행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사역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 말씀이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묻기를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행하시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에게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그럼 뭘로 할까?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말씀으로 안 하면 뭘로 할까?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신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고치셨죠?
최신 의료 기술을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귀한 약재를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치유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병 고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병이 나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수단과 방법이 뭐냐?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다른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말고도 다른 방법이 나온다면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 말씀과 그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사역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면 말씀이 병 고치는 수단이라고, 말씀이 병 고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앞 못 보는 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 못 보는 자를 앉혀놓고 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침으로 흙을 이겨서 그 흙을 눈에다 발라주셔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흙을 가져다가 분석하거나 침을 분석해보면 치유의 정보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경우에는 왜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의 방법 안에 가두어 두지 말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방법,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어떤 조치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 하시느냐? 다른 행동이나 조치나 수단을 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다입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너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왜 말씀으로 쫓아내셨을까요? 이유는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그럼 예수님이 부적이라도 쓸까? 그럼 예수님이 굿이라도 할까? 그럼 예수님이 춤이라도 출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왜 필요로 하는데? 달리 할 게 없는 겁니다. 달리 필요한 수단이나 조치가 없다. 그래서 하는 걸 어떻게 했다?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비법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런 방법을 썼구나, 요런 비법을 썼구나, 요런 수단을 썼구나, 그 방법이나 수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행하시고 손으로도 행하시고 다른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나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언제는 말씀으로 하시고 언제는 침을 이겨서 사용하시고 언제는 막대기를 들어 사용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요래야만 된다라고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방법만 사용하신다라고 하나님을 한계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인간이 생각하는 수단, 인간이 생각하는 조치, 그것들과 같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수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수단을 배웁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방법 중에 어느 한 방법을 배워서 자기도 그 방법처럼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환자가 다락방에 누워있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환자와 선지자 딱 둘이 있을 때에 환자가 누워있으니까 선지자가 그 위에 누웠더라. 그러니 그 몸이 따뜻하여지고 회복되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저 중학교 때 부흥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쓴답니다. 그래서 병 걸린 사람, 아픈 사람은 다 별도로 나와라. 그래서 별도의 방에 집어넣고 그 위에 누웠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성경적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한다. 아니요. 사도행전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찬송을 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부흥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찬송은 감옥문을 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찬송을 하자. 찬송을 하면 세상의 감옥문도 열리고, 찬송을 하면 지옥의 감옥문도 열리고, 찬송을 하면 사단의 죄의 문도 열린다. 우리 찬송하자. 참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찬송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잤더라고요. 쇠사슬에 매여서 그냥 잤다 그러고 나옵니다. 그렇게 자는데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천사를 불러내게 하는 능력, 잠자는 거구나. 쇠사슬을 풀어지게 하는 거, 그거 잠자는 거구나.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능력, 그거 잠자는 거구나. 잠자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이 직접 사역을 행하신 적도 있지만 종종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는 말,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왜 말씀으로 하시고 왜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저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자기 비법으로 삼아 집회 가보면 이게 특수 비법 사역 엑스포 같아. 저는 그 중에 최고 좋은 걸 골랐다니까요. 잠.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들처럼 다른 수단이나 조치나 행동이나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일을 못 하시느냐? 아니요. 말씀조차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으로 하셨다고 할까?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너희의 일이나 수고를 통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사역을 행하신 기록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거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홍해 사건,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말을 갈라지게 하고 그 육지가 바싹 말라서 사람이 걸어가게 했다. 그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대부분의 구절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신학자들이 말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는가 고민을 하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되는 소리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었다. 그래서 인도하셨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구름 기둥과 군 기둥을 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신학자들이 말이 되게 말을 만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화산 폭발이 있어갖고 화산이 폭발되는 그게 뻘건 불 기둥이고 그때 연기가 무릉무릉 나는 거 그게 구름 기둥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하려고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바닷가에 갔는데 거기서 밤새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갖고 힘들고 지쳐서 다 지금 졸고 있다. 그렇게 좋으니까 배가 저절로 흘러 가가지고 해변가에 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이렇게 걸으시는데 그들은 졸리고 있지. 새벽 미명이라 안개가 올라오고 있지. 그러니까 바닷가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오병이어를 보니까 야, 그 애가 바친 거 갖고 무슨 축사해가지고 5,000명이 먹냐? 그거 다 말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게 말을 합니다. 원래 모든 사람이 다 도시락을 싸왔다. 그런데 자기 거 뺏길까봐 안 내놓고 있다가 애가 내놓는 걸 보고서 양심이 찔려서 다 내놓으니까 그렇게 많아졌다. 말이 되지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 내가 읽어봐도 성경은 가끔 말이 안 돼. 그래서 나도 답답해.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말이 되는 소리로 만들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말이 되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이 말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죄인들이구나, 그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죄인이냐, 그것을 논해야 합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못 알아듣느냐, 그렇게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든 말이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말이 되는 말씀을 하는 것이며 인간들을 향하여 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지성계의 대표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흔히 인식되시는 그 어떤 분 아시죠? 제가 실명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이모시기 박사님 그래갖고 글도 많이 쓰시고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그런 분이 여하튼 자타가 공인하기를 대한민국 지성의 대표다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기독교를 안 믿다 그러다가 한 2, 3년 전에 기독교를 믿으시고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병이 걸렸는데 도무지 못 고치다가 교회에서 은혜로 병을 고치니까 그때서 이제 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그분이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어느 기독교 서적에 추천서를 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저도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뭐뭐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바이블 코드처럼 성경이 코드나 암호나 비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다가 그 대한민국 지성의 대표이신 분이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끔 성경을 읽으려고 읽어봤는데 이해를 하지 못했었다. 왜 이해를 못했냐면 성경의 코드를 몰라서 그랬다. 즉 성경 자체가 코드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 자체가 암호인데 내가 그것을 암호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표현 자체로 보아서 이해가 안 되었다. 이제 암호를 알고 나니까 암호로 풀면서 이해해보니까 다 이해가 되었다라고 그 책에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 책 꽝입니다. 그 책 한 권씩 다 사세요. 그래갖고 다 불태우세요. 여러분, 그 추천서가 왜 문제냐면 포인트를 정반대로 바꾼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이상한 책으로 바꾼 거예요. 아니요. 사실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이상한 책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모를 때, 즉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생각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성경이 다 이해가 되더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더니 내가 성도가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 성경을 이상한 책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었다, 내가 변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새 마음이 되었다, 나의 변화를 말했어야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역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사역한다 그런 말도 아니고, 말씀으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인간처럼 수고와 수단과 조치와 애씀 그런 걸 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유사한 표현이 성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다 같이 불러보자. 주여! 다 같이 불러보자. 예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부르는다. 그 부른다는 말을 왜 썼느냐? 너희는 꼭 불러봐야 된다. 말로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인간이 무엇인가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애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서 어떤 신에게 은혜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거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을 쌓아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수행을 쌓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참으로 많은 고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방법이 아니라 너무나 쉽다. 어떻게? 그냥 불러 주여. 선행 쌓느라고 공덕 쌓느라고 했을 게 없어. 그냥 불러 예수. 끝.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인간의 수단과 조치를 초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게 뭐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술수가 아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뭐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안 듣는 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자를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대접을 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안 듣습니다. 그렇게 가장 말을 안 들어 가장 미운 짓을 해. 그런 종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신다? 또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우리나라 옛 속담은 정말 복음적이라니까요. 옛 속담. 우리나라 옛 속담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게 뭐 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예. 죄진 놈 은혜 하나 더 준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자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좀 차분하고 신중하고 절제 있는 표현을 쓰면서 우아하고 품위 있게 해야 되는데 전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막 이 하고 싶은 말과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갖고 이게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그거 신경 쓸 새가 없어. 내 거 쏟아놓기가 더 바빠. 그러니까 주중에 설교 준비 연구를 하고요. 주말에는 이제 설교를 다 이제 타이핑을 쳐놓고 이제 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잠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안 사람이 이제 좀 걱정이 돼서 가끔 저를 쳐다보면서 토요일 날 저녁 때쯤에 설교 준비 다 했어? 내일은 뭐 할 거야? 무슨 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면 그때 제가 이제 시침이 뚝 떼고 설교가 뭐 다른 게 있겠어?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를 못해요. 저희 한 사람이 저한테 내일 뭐 할 거야? 물어볼 새가 없어. 왜? 내가 먼저 다 말하니까. 왜? 막 읽으면서 조금 깨달아진 게 막 가만히 못 있겠어. 그래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밥 빨리 안 먹어도 돼. 일로 와봐. 앉아봐. 설거지. 아니, 냅둬. 그냥 먹던 거 거기다 또 퍼. 괜찮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또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어느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모든 설교를 사모님께 허락받고 한대. 그게 허락받는 게 아니고요. 어느 분이 만약 저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저한테 상담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잡으시면 그분은 상담을 못 하십니다.
제가 그분 얘기 들어줄 새가 없어요.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를 풀었고요. 오늘 이 홍해바다 사건 속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셨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14장 29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게 처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구원하셨고 홍해에서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매번 구원하셔야 되는구나 그 말입니까? 아니면 한 번 구원에 다 돼 있는 겁니까? 한 번 구원에 다 돼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10번째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절기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정해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는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었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게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절기는 그날 밤에만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다음 날에 또 어떻게 목숨을 유지해야 하나 걱정을 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 죽음의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야 하는 것일까요? 자, 10번째 이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고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고 요단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고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고 그런 거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6월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날 밤만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죽은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제 죽음의 장소 애굽에서 죽지 않고 나와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될 때까지 죽지 않고 여전히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지 하룻밤 목숨을 연장하는 것을 기념하여 절기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야 하던 목숨이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너희는 살아난 자로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죽음은 너희와 관계가 없다. 죽을지도 모르는 많은 상황 중에 하나에서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을까요? 살을까요? 당연히 살아남지요. 왜? 그들은 이미 죽음에서 살아난 자요,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제까지 살아있을까요? 지난번 6월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할 때 어디서 지키라고 했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거기에서 거주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때는 죽습니까? 아니요.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단지 10번째 이적이 있는 날 그날만을 그 상황에서 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죽음 자체에서 건져내어 너희는 이제 살아있는 자로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번째 이적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그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절기로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홍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요.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가르게 한 사건이고 거기를 마른 땅을 걸어간 사건들이고 거기에서 애국 군대들이 다 죽어난 그런 사건인데, 아니 10번째 이적을 6월절 기념으로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왜 출애굽의 그 홍해의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기념하라거나 기억하라거나 절기로 지키라거나 한 말씀도 안 한단 말입니다. 왜? 홍해 사건은 구원받은 자들, 즉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있어야 하는, 그래서 죽지 않아야 하는 당연한 사건이지 그것은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홍해는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마병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위협을 끼칠 수가 없고, 아니 위협을 한다 해도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리 죽음에 임박한 듯한 그런 사건이 와도 그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도 그건 당황하거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 원래 살아있는 자들이었고 계속 살아있을 자들이니까. 그게 6월절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음이라 그 말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날, 그날 제가 그 성수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매일 아침 6시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6시에. 그날 아침에도 제가 거기를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일을 보고 한참 있는데 이제 일 보느라고 다리가 무너졌는지도 몰랐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희 어머님이 수원에서 절 찾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리가 무너졌는데 네가 살아있느냐. 이제 그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지나고 나면 막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는 그쪽에 제가 또 거기 살았습니다. 저는 왜 그런 데만 살았을까? 자, 무너져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매몰돼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열흘 만에 구출되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기자들이 마이크를 착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죽었다가 살아난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건 질문이 틀린 거예요. 질문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 그 사람은 죽은 적이 없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어떻습니까가 아니라 그냥 원래 살아있었어. 잠시 땅속에 있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지 죽었다 살았다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죽어야 되는 운명에서 살려내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떠난 자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홍해가 위험해 보이는 듯 하거나 말거나 광야가 굶어 죽을 듯한 상황이거나 말거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말거나 그런 상황이 너의 존재와 너의 삶에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아무리 드라마틱해도 그것은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야. 왜? 너는 원래 살아있는 자였고 너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자니까 그런 사건이 뭐가 중요한데? 아니요, 저는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겠습니다. 왜? 신약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18년간 유출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딱 예수님께서 여인아, 이제 너는 새로운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박명령 전사가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어느 날 박명령 전사가 휠체어에서 뻘떡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허다한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놓고 그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내놓고 나사로야 너는 이제 이날이 두 번째 생일날이다. 새로 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왜?
죄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병에서 치유받은 사건보다 중요하고 때문이요. 죄인에게서 성도가 되는 변화는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지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회복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이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단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뭐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 14장 31절. 기쁜 소식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특별히 10번째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감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서 구원받고 있음에도 그들은 감격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냥 살아있었고 계속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유월절 때는 하나님은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절기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홍해 사건에서는 이스라엘은 호들갑 난리 법석을 칩니다. 왜? 실감이 나거든. 자기들 눈앞에 홍해가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자기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마병들이 달려오고 있고 이거 완전히 죽었구나 라고 하는 실감이 나는 그 상태에서 살 길이 열려지고 자기들이 걸어가 살고 자기들을 죽이러 왔던 그 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거는 리얼하거든. 더 중요한 거는 죽음에서 너를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의 그 10번째 이적.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적을 유월절로 지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어메 우리가 홍해를 건넜네. 아니 여태까지 10가지 이적을 보고 지금까지 그 출애굽에서 나온 그것들은 큰 이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암소리도 안 하다가 그 또랑 하나 걷는 것은 보고서 그때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믿으며 모세를 믿으며 이제 15장에 가보면 노래를 하여 가로되 미리암이 나와서 소고치며 북치며 장구치며 난리 호들갑 법석을 떨더라. 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뭐가 더 큰지를 몰랐으니까. 실제적으로 가봅시다. 유월절이 큽니까? 홍해 사건이 큽니까? 유월절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실감을 하지 못하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한 일은 아무 상관없고 그저 내가 경험한 일, 내가 겪은 일, 내가 체험한 일, 내가 아는 일 그것만이 최고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 것을 기준으로 삼는 어리석은 죄인들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기념하라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홍해 사건을 자자손손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런 말씀도 안 합니다. 왜? 너희들은 원래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런 사건이 너희를 해치 못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면 감사해야 할 때에서 감사하고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을 떱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좋은 옛말이 있습니다. 남의 옌뱅이 내 곱불만 할까? 남의 옌뱅이 내 곱불만 할까? 지가 암이 걸렸건 중풍이 걸렸건 치매가 왔건 뭐가건 뭔 상관이요? 그저 내 재채기 한 번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건 유월절이 있건 뭔 상관이요? 그저 내가 오늘 홍해를 건넜디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합시다. 그래서 즐겁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만약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되는 소리로 바꾸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끝까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말이 되는 소리는 원래부터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듣는 것이고, 아무리 말이 되는 소리도 들을 귀 없는 자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작은 것에 연연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이 진짜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락들을 아셔서 날마다 은혜와 복을 누리는 멋지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